아멘.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그 자체가 갈등이 많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뭐 가정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풀어나가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난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갈등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갈등들을 미리 예방 주사를 놓듯이요, 예고편의 영화를 보여주듯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갈등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올 때 잘 승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그랬죠. 물음표 인생, 느낌표 인생, 마침표 인생입니다. 물음표 인생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병들었지? 우리 가정의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맨날 술만 잡수고 뭐 폭력이나 써싸고 왜 그러지?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막 질문이 많잖아요. 그런 물음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느끼는 거죠. 뭘 느끼는가? 그렇구나. 왜 이렇게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힘든가 봤더니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구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느끼고 탁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시잖아요. 모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되거든. 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최고의 현주소요,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왔구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사실은 끝난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통해서 우리는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겠죠. 왜냐?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도 교회를 다녔지만 물음표가 많았어요. 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담에서 또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느꼈죠. 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는 인생에 답을 내요. 딱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고 죽어버린 거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바울은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만 완전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고 딱 답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인생 드리며 사는 거야. 복음 전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갈등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보고 이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큰일 났네, 막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이리저리 전화해 쌓고 어떻게 하지 눈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의 안전지대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밖에 천하 없는 홍수가 들이닥쳐도 괜찮아요. 괜찮아.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 예? 왜냐? 죽을 위치에 있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왜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겠다니까요. 죽어도 좋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죠. 안 죽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네?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거기는 병도 없고, 거기에는 가난도 없고, 거기에는 문제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군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막 죽을 병 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야,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야지. 뭘 그냥 잔잔한 것 가지고 뭐시 어찌고 저찌고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첫째입니다. 새로운 갈등. 교회 안에 갈등이 있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 그렇죠. 할 것도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는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교회 와 보니까 뭐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막 이상하거든요. 왜냐?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종합병동이라. 교회 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요, 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거든요. 상처 많은 사람 많고요. 예?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사람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부딪히면은 이제 갈등이 오니까 미리 그걸 알아야 돼. 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구나.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직장 생활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실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병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야. 그래서 나도 좀 구원받고 치유받고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왔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능력이 성령이 임하고 예, 능력이 있고 그런데도 갈등이 많았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뭐 누가 어찌고 누가 어찌고 누구파 우리는 기도파요. 헬라파 유대 뭐 유대인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당짓고 고린도 교회 그랬거든요. 누구 끼리끼리 맨날 끼리끼리만 그래. 언제까지 끼리끼리 걷습니까? 서로 두루두루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예?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끼리끼리.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많다.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 교회 오니까 뭔 헌금을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헌금은 세상에서 뭐 어디서 기부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한다. 옛날에 내가 교회 뭐 헌금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무슨 막 헌금 이야기했냐고 나한테 뭐라고 들어. 이야, 참. 헌금을 이야기를 해야죠. 가르쳐야죠. 예.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 필요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 건물도 필요하잖아요. 전기도 켜야 하잖아요. 예? 이모저모 여러 가지 뭐 교회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선풍기도 들여야지, 에어컨도 들여야지. 다 헌금이요. 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다 세 내잖아요. 여거 월세 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계복음 알려다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족이 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게 하나씩 가르쳐야지.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고 헌금 안 가르치는 게 능사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울도 가르쳤는데 그렇잖아요. 왜요? 헌금이 지출이 아닙니다. 헌금 안 하면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새신자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새신자가 오면은 반드시 헌금도 가르쳐야 돼요. 1년이 돼, 2년이 돼, 3년이 돼, 헌금 안 가르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닌다니까요. 가르쳐야죠. 그리고 경제 축복도 받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런 갈등들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가정, 제사, 주일날로 뭐 결혼식 있는데 왜 너 안 가냐 이런 것들 행사, 가정 행사. 아이 뭐 칠순잔치 한감잔치 하는데 너는 주일날이라고 말이야. 교회 가고 그러냐? 너는 부모도 모르냐? 막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그런 갈등들을 하나씩 풀어줘야 되겠죠.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친구 관계, 그렇죠. 이런 친구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이 교회 안에서 막 돈 거래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돈 거래해가지고 사람도 잃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갈등. 예.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믿음의 친구들, 신실한. 이 친구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친구 만나버리면 이상한 거 배우면 똑같이 닮아요. 예? 똑같이 닮더라고. 희한해.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영혼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불신앙하면은 교회가 어쩌고 막 목사님이 어쩌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 붙이면 안 된다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초반 세 가족 때 그런 소리 들어버렸다. 예? 뭐 누가 어쩌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권사님이 그러는데 뭐시 어찌고 막 교회 안에 막 원망 불평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만나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믿음 완전히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친구는 이런저런 친구 관계 속에서도 이제 믿음의 친구를 사고 나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은 이제 전도 대상자야, 기도 대상자고 사랑의 대상자야. 이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 이제 갈등 해결을 해야죠. 이런 걸 가르쳐 주고요. 갈등 해결. 상담도 요청해야죠. 상담도 아무한테 가서 상담하라고 안 돼.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라.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진로를 어떻게 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 상담해 줘야 돼. 목사님한테 와서. 그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상담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직자도 딱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믿음으로 딱 사는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해야지.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갖다 사람 딱 붙인다. 그런 사람 사람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믿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 생기기도 전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돼버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딱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목사님은 교역자들은
복음적 상담을 딱 해줘야 돼. 율법적 상담하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도 이상할 수도 있고 장로님도 이상할 수 있고 이상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복음적으로 다 그걸 보지 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야. 예? 다 인생은 다 불완전하고 인생은 공사 중이야. 공사 중. 그렇지. 인생은 전부 다 종합병원처럼 다 병든 사람들이야.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마귀가 속일 수가 있다. 우리 생각을 통하여서 이모저모로 불신앙을 심고 염려, 근심, 걱정 할 때마다 즉시로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라. 장기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결박하고 몰아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자꾸 물어봐라. 그러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 가족이 오면 새롭잖아요. 모든 게 다 새롭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갈등이에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 주사를 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 이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남자는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야지.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결혼해서 막 그냥 막 살아버립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남자가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너무나 눈이 너무나 예쁘더래. 눈 보고 결혼합니까? 눈만 쳐다보고 눈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이쁘다고 눈 쳐다본다고 그거 해가 그런 사람 결혼해봐요. 예? 나중에 눈이 이제 나이 먹어 찌그러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거 아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또 막 남자가 너무나 막 해병대복 입은 게 너무 멋있고 개구리복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맨 육적이라 육신적으로만 봐.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냐? 예수 믿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 세계복음을 위해 살 거냐?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 살 거냐? 에?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방향이 같아야지. 그렇지 않고 막 에? 그냥 막 외적으로 막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보면 결혼을 하다가 몇 개월 살아보면 껍데기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 그럼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가? 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후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데 빌립보 4장 6절 오늘 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면서 기도문도 적어주기도 하고요. 그대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있어. 세상이 주는 그 평강 말고 남편이 주고 여편이 주는 평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주고 지켜줄 거야. 요동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이 편안하게 할 거야.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안 보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 예수 안에 있어. 끝난 거야. 괜찮아. 큰일 난 것 같지? 아니야.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 이제 또 막 팀사역 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막 더 막 힘들게 만들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답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여기서 기도가 답이야. 염려하지 마라.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문제가 생길 거냐?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더위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을 안고 살으라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인생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면서 부질없는 것에 인생과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생이 완전히 답을 내고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갈등들 이런 것들은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알게 하시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주의 종과 상담하고 또 기도 요청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또 속이는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세계 렘넌트 데이를 축복하시고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렘넌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차세대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